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방인을 부르시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이제 남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로 인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말을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 표면적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기나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이 결국 은혜로 역사를 하는데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결국은 오늘 본문이 성경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인해서 긍휼을 베풀고 긍휼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도 약속, 프라미스입니다. 커버넌트를 약속의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닌, 커버넌트가 아닌 약속, 프라미스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약속과, 프라미스인 약속과 커버넌트인 계약, 잘못 번역된 언약으로 번역을 성경은 사실은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을 약속으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해를 하고, 그래서 약속과 계약의 그 차이, 약속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면 계약, 언약이라고 잘못 번역된 계약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다. 그래서 약속, 그리고 또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절대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며 계약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며 또한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언약으로 말미암아 커버넌트로 말미암아 부르신 이유는 약속 안에 두시기 위한 과정으로 언약으로 언약 백성을 삼으셨다. 커버넌트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커버넌트는 결국 율법을 낳게 되고 프라미스는 믿음을 낳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지만 율법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래서 종교인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있고, 또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고 이것만이 생명과 실제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과
믿음으로 사는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이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둠으로 긍휼히 여기고 결국은 약속 안에 거하게 함으로 긍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먼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하나는 율법 안에서의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있고 하나는 믿음 안에서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이유, 그리고 은혜의 실제인 아들을 주신 이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과정을 통과해서 독생자로 오신 주님이 이제 맏아들이 되므로 더 이상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곧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러한 과정의 그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와 같은 것, 그래서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생명 되신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살게 함으로, 이것은 결국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 원래 사람 창조의 목적, 곧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결국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 다른 말로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고, 그 그릇으로 만들었단 말을 다른 말로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한다. 그리고 이것의 실제가 바로 생명나무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며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고, 또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 안에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실제인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실제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봅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에 나옵니다마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화, substantiating,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다른 말로 하니까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모든 신령한 복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 곧 머리 대신 주님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된 교회가 바로 신령한 복의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곧 하나님의 기쁘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예정,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은 당연히 머리 드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결코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율법이 되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기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결국 종교를 낳게 되고, 이것의 주체는 내가 됩니다. 나, 육신, 곧 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게 함으로 긍휼하게 하시고, 긍휼이 은혜로 역사함으로 은혜의 실제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할 때만 이것이 믿음이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또한 은혜라고 하며, 이것만이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 이 아들들의 연합이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33절 봅니다. 오늘 본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상태에서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 등을 찾지 못한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왜?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 분이고, 다시 말해서 창조된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는 곧 부활 생명,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한은, 부활을 통과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물론이고 그의 판단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도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 봅니다. 34절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마찬가지죠. 그리고 35절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11장 마지막 절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이 주님에게만 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말씀의 실제인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것만이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모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영광이 내가 아닌, 육신이 아닌
오직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주님 안에만 있다. 오직 주님께만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삼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께만 모든 권세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주님이 내 안에서 출생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하는 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건지 결국 사람은 혼적 존재라고 그랬죠. 혼생명 곧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영생명 곧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말씀이 빛으로 임할 때만이 그래서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시작은 사실은 말씀이 빛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우리는 죽기에만 십자가로 넘겨지기에만 충분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악과의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는다.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 그 행위, 곧 선악과의 선이 아닌 생명나무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 모든 것은 다 혼에 속한 것이고 선악과의 선일 뿐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은혜 곧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나무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지 또는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날 대신해서 사는지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게 될 때만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이 빛으로 임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생각과 마음과 뜻인지 주님으로 말미암은 마음과 생각과 뜻인지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건지 나의 열심과 노력인지에 대한 분별 그 기준은 하나님이 자기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할 때만 가능하고 이건 역시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또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빛비춤으로 말미암아만 그 분별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선악과의 선일 뿐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 안에서의 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능력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내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 우리가 다 되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 삽입장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의 권력의 친척이라고 하는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먼저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또 그로 인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부르시는데 또 이것을 다른 말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셨고 이로 인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이로 인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명으로 주시기 위함이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닌 은혜의 실제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대신 살게 함으로 원래 사람 창조의 목적을 완성, 이미 깨어졌죠.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그래서 회복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모든 구원의 경륜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살아내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며 자리도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